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두 명의 기도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야곱과 바울이었죠.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이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재회를 앞에 두고 마음에 온갖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씨름은 결국은 그의 발을 절뚝거리게 만들었죠. 완벽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죠. 야곱이 응답받길 원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응답이었죠. 그는 그 밤새도록의 씨름을 뒤로 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에 씨름했던 야복을 브니엘이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응답이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자여,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을 건넜어요. 그의 절절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담았던 하나님 저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 어렸을 때 집 떠나올 때 베델에서 꿈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저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요. 약속 지키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브니엘, 곧 야복이, 그의 몸을 부서뜨렸던 야복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 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랬죠. 그는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성령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에게도 일생 그를 괴롭히는 몸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도 몸이 아프고 힘든 건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걸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는 그것이 내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아 사탄이 보낸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정말 가슴으로 들어오는 말씀을 얻습니다만, 바울이 거기서 받은 진정한 응답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도리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삶,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거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가시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만큼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 모두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병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삶 자체가 흔들려요. 그럼 전문가는 조언하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의식되니까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같이 산다고 생각하다 보면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고 보람되고 또한 의미 있는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일상 속에서 어느새 전부인 것 같았던 내 마음의 병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것은 나의 삶 중에 또 나의 존재 안에서 일부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조언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비춰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서도 이길 수 있도록, 문제를 가지고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곧바로 나는 이제부터 약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결점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힘이 있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직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약함,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바로 그리스도께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길이었고 나의 삶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길이었다 이것입니다. 이 두 응답을 우리가 봤어요. 자, 이렇게 두 사람, 지난주에 봤던 이 두 사람,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사람이 180도 달라진 사람, 180도 달라진 사람을 꼽는다면 역시 구약에서는 야곱,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180도 달라진 사람. 이 두 사람이 달라진 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겠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도의 모습, 헌신하는 선교사, 전도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겠지만 딱 좁혀서 하나, 그들은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다는 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변화, 180도 변화의 증거는 그들의 달라진 말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원래 돌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번역어가 돌감람나무라고 써놓았는데요, 실제로는 감람나무처럼 보이는 뽕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감람나무처럼 보이는 뽕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참감람나무, 곧 진짜 올리브나무 가지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요 식물들을 다 사랑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식물의 기적 중의 기적이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이 나무에 옮겨 접붙여 놓으면 다른 나무의 가지였던 거기에서 이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식물의, 말 못하는 작은 식물의 모습에서 보여주신 내용이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원래 뽕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올리브 열매는 아예 맺을 수도 없는 뽕나무 가지였던 나를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다 접붙여 주셔서 내가 이제는 올리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지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지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농부이신 주님이 버려진 나무가지 하나를 주셔서 거기에 붙여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저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부활, 이 엄청난 이야기를 엄청나게 긴 분량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증거는 바울로부터 나왔죠. 바울은 그의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사후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거 기억합시다. 사후의 부활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말로 한다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나 거듭난 그 새 삶의 자리에서 이미 부활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는 살아서도 부활, 또한 죽어서도 부활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했던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엄밀히 이런 말이죠. 나는 내일 부활하노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 속에, 삶 속에 늘 부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지개를 펼 때마다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나요? 지난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면서 그런 밤밤을 온전하게 쉬게 해주셨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게 해주신 것의 은총을 우리가 온 몸으로 느끼면서 나는 오늘도 부활하였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삶이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180도, 아까 야곱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왔을 때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게 정말 쉬운 일인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여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의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힘도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습관과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습관이라는 게 그냥 처음에는
한번 해본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내가 돼버립니다. 습관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의지로는 내가 뭔가 바뀌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달라져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또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고대 인도어에 LOBBA, 로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바. 이 로바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탐욕이에요. 탐욕. 그런데 이 로바라고 하는 말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LOVE, 사랑이 나왔대요. 로바라는 말과 러브라는 말을 이어 붙여 놓았어요. 탐욕과 사랑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탐욕과 사랑을 어원으로 같은 말의 길로 함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탐욕.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탐욕은 한마디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사랑은 그러면 뭘까요? 특별히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100% 순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저 주려는 것이죠. 주는 것입니다. 탐욕은 가지려는 것, 주지 않으려는 것, 뺏기지 않으려는 것. 사랑은 그저 주려는 것,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는 아마도 부모와 자식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 대가도 기대도 없이 그저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로바와 러브는 전혀 다른 단어 같지만 이렇게 한 주리에 같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탐욕과 사랑, 가지려는 마음과 주려는 마음은 정반대인데 어떻게 로바에서 러브가 나왔다고 옛사람들은 말할까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면, 곧 사랑이 커지면, 사랑이 지나치면, 사랑이 굳어져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탐욕이 됩니다. 집착이 됩니다. 병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혹독한 일 한번 겪어보고 정말 큰일 몇 번 당해보고 나면 우리가 스스로도 의식하지 않고 힘이 빠져버리고 나면 가지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냥 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져가라,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게요. 탐욕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굳어져 버리면, 사랑이 과하면 탐욕이 됩니다. 탐욕이 녹으면 사랑이 됩니다. 이렇게 로바와 러브가 만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로바와 러브를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누구는 탐욕적인 인물이고 누구는 사랑의 인물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탐욕과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뺏기려고만 하고 주지 않으려고만 하고 가지려고만 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게 탐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려고 하고 뭔가 줬는데 나중에 누가 또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깜짝 놀라고, 왜 기대 안 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거저 주려는 마음, 그냥 다 줘버리고 싶었던 마음의 절정은 역시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서만 우리는 순도 100%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죠. 그걸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말씀 창세기 45장 읽었잖아요. 야곱 이야기 읽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었어요. 야곱 생애의 거의 마지막, 아니 카타르시스, 절정의 장면이죠.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던 11번째 아들 요셉,
아니 요셉이 살아 있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보고 와서 요셉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들이 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처음 이 말을 듣고 성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였다. 아들들이 들려주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였다. 그러자 다시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집트로 모셔오라고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태우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 기운이 소생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오늘 왜 우리가 이 구절을 같이 읽었을까요? 여러분 화면으로 계속 봐주십시오. 이 구절에서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책들, 교보문고 가보십시오.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책들과 완전히 구분하여 경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책 한 권을 써서도 모자란 내용을 한 줄에 담기 때문에 경전인 겁니다. 자, 지금 이 구절에서 한 단어만 짚어내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야곱의 말 속에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족하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또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너무나도 차분하게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만족한다. 거기에 하나 더 꼽는다면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쩔뚝이 돼가지고 받아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복강에서 받았지만 그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된 거고, 자기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겪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제 지방 살던 사람이 오늘 서울 이사 와서 나 오늘부터 서울 사람이야 그럼 서울 사람 됩니까? 여기서 오래 살면서 서울 생활을, 문화를, 서울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그 공유하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서울 사람이듯이,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나서 주님의 사자가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그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이 되기까지는 그 이후로도 많은 일을 겪게 돼요. 그걸 다 겪고 나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말이 족하다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 아시죠? 빼앗는 자. 그렇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준 생애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는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평생 속이고 빼앗으며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 빼앗으며 삼촌의 집에서 속임수를 써서 삼촌의 재산을 빼앗으며 그는 이제까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애 말에 이르니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나니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족하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야복강 잘 건넜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했어요. 큰 문제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세겜으로 가요. 세겜이란 동네로 가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너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자식들이랑 세겜에서 정착해 살아보리 하고 거기 천막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겜에서 일생 씻어내지 못할 일 하나를 겪어요. 그게 뭐냐면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인 하몰의 아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아들들 중에 제일 위의 놈 르우벤 말고 둘째 셋째 시므이와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살육해버려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두 일을 겪고 나서 야곱이 주저앉아버립니다.
바깥으로 내가 성공했고 큰 재산을 잃었고 형 에서와도 화해했고 문제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세겜에 정착해서 이제 좀 쉬어볼까 했지만 쉬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 딸 하나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가 되어버렸고 내 아들들 간수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어버렸거든요. 거기서 야곱이 한번 확 주저앉아요.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동하면서 그 전에 베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비로소 베델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야곱도 내가 꼭 다시 올 때는 베델로 오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베델 가야 될 사람이 세겜으로 가서 그 일 당하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길 위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 낳다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야곱 생애 전부를 봤을 때 야곱이 지금까지 온갖 굴욕을 참으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헬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라헬만 있으면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살아온 이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아들들이 동생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채색 옷, 반짝거리는 옷, 그 채색 옷이 가진 의미는 편애가 아닙니다. 후계자. 그러니까 후계자라고 이 옷을 입혀놨더니 아들들이 들판에 나가서 동물의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완전히 찢어발겨진 옷을 가지고 오잖아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게 야곱에게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후계자인데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 같은 이런 경험까지 우리가 혹 겪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많이 만지셨는지 살아온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는 야곱이라는, 빼앗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카다. 나는 이제 조카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읽으신 49장 1절 2절이죠. 한평생 속이고 형 에서 끌어안으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분이엘을 거기다 적용해 버립니다. 살려고. 49장 한번 봅시다. 49장은 이제 정말 끝이고요.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49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아들들아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예언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놓고 가야 돼. 이것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지켜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시간들에 대해 내 이야기해 줄게.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라. 자, 여기서 육신적으로는 야곱이 나왔습니다. 2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겁니다. 두 이름이 같이 나왔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겪지 못할 일 많이 겪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바뀐 것, 마음이 바뀌었다면 만족 못하던 사람이 족하다,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말이 바뀌었다면 빼앗고 속이는 말하던 사람이 축복하는 말 해주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 7장,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원래 그렇죠. 진리는 가장 단순한 것이고 가장 단순한 진리는 가장 쉬운 겁니다.
예수님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하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사과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다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우리가 밖으로 내놓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낸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 그래서 그대로 당신이 밖으로 내놓는 그 모든 것들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말이라는 게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감추어진 거지만 내뱉어버리고 나면 그건 하나의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생각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가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혀에.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우리가 내놓는 말 속에는 창조하는 힘도 있고 파괴하는 힘도 있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좋으면 열매도 좋고, 마음이 좋지 못하면 열매도 좋지 못하다 하시는 말씀, 17절 한 절만 읽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거 하나가 포인트가 있거든요. 함께 읽읍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하나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조카도다 하나 꺼냈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만 꺼내주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랍니다. 앞서서는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에서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손 목사 너 참 아름다운 사람이지 그럽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는 창조하는 힘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는 옛사람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와 현대교회는 너무나 가볍기 짝이 없는 말들의 범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교인들을 함께 만나면서 어떤 말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거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모두가 접붙여져서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은 열매를 내놓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거대 담론으로 시작했어요. 야곱의 인생 전체가 나왔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만족 못하던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180도 변화된 삶의 표현은 그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빼앗는 말, 속이는 말이 축복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다만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입니다. 마음과 말이 그렇게 주님 세워주신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보는 이 계절이 돼야 되겠습니다. 창조절기를 마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기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 닦기 위하여 먼저 해둘 것이 있다면 내 마음밭을 고르고, 주님 오시는 길에 우리가 해놓을 수 있는 귀한 소리가 있다면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말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다만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고 주파수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말이 변화된 사람의 말로, 접붙여진 사람의 말로,
그리스도의 언어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